2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자랑과 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었습니다. 바울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상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늘의 영광과 생명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함을 입고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자기의 권리마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붙들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초신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이라면 목표가 없어야 참으로 자유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인데 그런 사람에게 목표가 있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자유인이라고 해도
참으로 자유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종으로 매일 이유가 없는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도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로마의 법 앞에서도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종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이중국적자의 병역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쯤이면 원전 출산하여 미국 시민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면 그 아이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2대, 3대로 살던 사람으로 전혀 국방의 의무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군에 지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유보다 자기의 뿌리인 조국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에 자기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바울 사도가 종이 된 것은 자기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시민권이 있는 로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본 문장에서 반복되는 말은 같이 된 것은 얻고자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즉 율법이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대할 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헬라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역시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행했던 그 할례를 디도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자유하게 한 형제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들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때에는 이에 합당하게 저런 때에는 저에 합당하게 행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약한 자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스인데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약한 자가 있다면 그런 자에게 자신은 더 약한 자라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과 복음에 참여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복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나오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에 참여함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향과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복음에 참여함이라고 하고 또 27절에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니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나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나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참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쉰코이노노스는 원문에 참여자라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쉰이라는 과 함께 코이노노스, 즉 쉰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 코이노노스는 공유자라는 뜻입니다. 이 합성으로서 풀이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상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 받는 자가 한 사람이듯이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도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2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약 10개월 전부터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시합에 이기기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경기에서는 승리자에게 월계수나 솔잎 또는 어린 파슬리 잎을 엮어 만든 화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무잎을 엮어 만든 그런 면류관은 경기자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그 면류관은 금방 시드는 것이었고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예 역시 덧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썩을 면류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다름질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방금 자유인이라고 해놓고서는 자유인은 그냥 절제하는 운동선수들보다 더한 절제와 훈련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도 못하고 마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자유냐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인간이 열심히 해서 상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상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상이 십자가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경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보좌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큰 강으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그 세계를 맛보았기에 죽도록 달려가도 그 은혜의 세계를 다 맛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상을 받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상의 은혜를 다 맛보지 못할까 봐서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의 목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들도 마음껏 맛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더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